할렐루야. 수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리 나와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바삐 이 시간에 예배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당 공간이 길지는 않지만 앞에 앉은 분과 뒤에 앉은 분이 있지만 뭔가 앞에 앉은 분들은 의미가 색다릅니다. 우리는 붙박이장처럼 항상 고정된 자리를 앉는 것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는 것이 그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즐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서라고 하면 마지막에 정말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아주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즉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유다서입니다.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신앙 속에서 깨우침을 주는, 또 바르게 교정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유다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앞에 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서를 잠깐 뒤로 하고 한번 텀을 잡아서 유다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것은 유다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일반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겠죠. 자기의 월등함을 전하는 사도들이겠습니까? 이들은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우체부를 생각하면 돼요. 편지를 여기 전달하는 우체부는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들여다볼 수 없죠. 나중에는 물론 이걸 본인들이 써서 이렇게 알게 해서 전하는 것은 또 색다른 것이지만 그와 같이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전달한 말씀은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 시대에 지금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이 말씀이 유다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Here now, 되어된 here now. 그때 당시에 전해진 말씀이 here now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때 당시에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진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물론 권면의 말, 책망의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권면의 말과 책망한 말뿐만 아니라 위로의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뭘까요? 경계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하는 말을 벗어나면 이제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무슨 말을 했는가를 한번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죠. 11절 말씀.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지금 번역상이 이렇게 됐는데 아주 모독적인 말입니다. 아니 사도가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예,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욕이에요. 오늘날 싸가지 없는 놈들아 뭐 하는 것 똑같아요. 그보다 더 심한 말이에요. 그게 화 있을진저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여기 글자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싸가지 없는 놈들 그런 말씀으로 이걸 읽혀져야 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모독적인 말을 이게 선포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듣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여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을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이 현재 상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인이 누굽니까? 아담이 아들이죠. 근데 가인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최초의 살인자예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에 온 내 자신과 예배의 제물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물론 수고해가지고 그도 자기가 준비해온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다음에 또 가인도 또 다시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어? 내 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시기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지 모르지만 이 들에 가가지고 죽이는 거지.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어요. 하나님이 볼까요, 안 볼까요? 살인 피를 흘리면은 피를 주님 봐요. 땅에 흘린 피가 그걸 하늘에 알리는 거죠. 오늘날도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부모를 살해하고 형제를 살해하고 아들들을 살해하고 물론 주변의 이웃들을 살해하는 것은 비일비재해요. 요즘 날 하루가 멀다 하게 살인자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악독할까요? 그들은 뭐 때문에 왜 살해할까요? 정신병자가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신병자가 살해할 때는 그렇게 아주 난도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극도로 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흠집을 낸 그 자체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극도의 분노예요. 분노지 않습니까? 분노가 아니면 뭐겠어요? 분노는 왜 생겨요? 시기심에서 생겨요. 우리 모두가 한 형제로서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당신의 예배도 주님께서 받을 거고 나도 예배를 받을 건데 내가 예배를 주님이 안 받는다면 다음에 또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시기를 해가지고 죽이다니. 살인자들도 그와 같은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행하였다. 그런 놈들은 뭐 한다고 이 쌍놈을 자식들아 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발람이 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같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저주. 돈 주고. 발람이 말한 대로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구약 때에 이루어진 얘기예요. 지금 신약 때는 그런 일 없어요. 구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야, 너 발람 왕 이리 와봐라고 해서 그 많은 싹스를 주고, 여기 싹스를 줬다고 하잖아요. 돈. 싹스를 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그런 예언을 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압 왕으로서 저 이스라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좀 저주를 몰아넣어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싹스를 받았잖아요. 돈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요.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분명히 발람은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데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를 한다고 해도 저주가 그에게 가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축복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뭐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어떤 집단이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 사람들 좀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을 완전히 저주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혔다는 거죠.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그 사람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한다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인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왜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오는 길이거든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원수를 축복하겠어요? 그 뭐 2의 2잖아요. 눈에는 눈이고 이 정도 1대1 이 맞대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원수를 내가 사랑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수가 사라져버려요. 이 말을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면 원수가 죽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원수되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원수 관계를 피스메이커라기보다도 화합하고 원수를 사랑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주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돼.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이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우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이 백성이 번성하라면 번성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는데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이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방금 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는 그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가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되어진 세계예요. 근데 범죄하기 이후로는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바꿔요. 나를 위한.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심지어 아까 같이 용서주에서도 나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더 혼란한 세계에 산다고 하잖아요. 너무 혼란해요. 신학도 이곳저곳 너무 혼란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발람의 말을 가지고 발람이 그런 저주를 퍼부었더라도 축복으로 바꿔주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와 같은 어그러진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폐역. 고라가 뭡니까? 고릴라의 고라. 고라도 레위지파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얼마나 힘든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같은 그 사막 지역을 횡단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한 25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대대적인 자들을 어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가끔 가다가 이제 터뜨리는 반석 위에 물 이것밖에 없죠. 그렇게 이끌어요. 얼마나 구약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그들이 이끌었겠어요. 그죠? 250만 명 정도의 이 민족을 이끌어 간다면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우리 같이 먹고 사는 곳에서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뭐 어찌지 모르지만은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예요. 그러면 별 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왜 우리 사막 가운데로 인도하고 왜 이 광야 같은 데야 애국으로 돌아갈 걸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갖고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거야?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을 모형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해방 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하다가 그러면 그 단일 민족으로 이제 집단적으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도자를
지도자 모세가 카리스마를 행하고 이 민족을 인도해 나가니까 부럽거든요. 부러워요. 그죠? 혹시나 오늘날 목사가 부럽습니까? 부러워서 나 목사 될 거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고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죠. 왜? 모세가 또 그만큼 인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잖아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모세만 지도자냐 하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도 지도자 해라 이럴까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구덩이를 열고 그 모래 속에 파묻히게 해버렸어요. 고라 일당. 고라 일당이라는 건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사막에 그냥 파묻혀버린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보자고요. 이 모세와 같이 물론 하나님이 들어서 썼는데 모세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심지어 나를 죽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고 나를 죽여달라.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한 3,000명이 죽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물론 산꼭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갔는데 한 40여일 됐을 거예요. 40여일 되니까 안 오니까는 이 모세가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겠다. 우리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 하자. 우리가 이것은 지금 모형적으로 이게 밖에 모양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자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안 만들고 보다도 우리 생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상해. 그래갖고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것이 금송아지라니까요. 우상. 뭐가 그거 우상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합니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든요. 다 진멸을 하려다가 모세가 기도를 해요. 나를 죽이라고. 나를 오히려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는 거 뭐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고라 자손처럼 처음에 생각할 때 높임만 받고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기쁨만 받고 박수갈채만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또 이제 그것이 그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6개월짜리 목사들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많지만은 지금도 6개월도 안 돼서 바로도 돼요.
바로 됩니다. 한 350만 원 있으면. 그들의 행실이 뭔가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들끼리 또 뭐예요? 모여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할까요? 무슨 다단계나 또 혹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을 완전히 죽이는 사업을 해요. 죽이는 사업.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다른 데 가서 해도 되잖아요. 왜 이 명함을 그렇게 들이대면서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지금 세 가지 지금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오히려 사도가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요?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예? 가인 동생 쳐 죽인 첫 번째 살인자 시기하자 시기. 우리 시기심을 좀 주의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너는 구원받지 마. 나 구원받을 거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인도 속에 주님이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 거짓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저주를 퍼부어내려고 하는. 물론 내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저주를 퍼붓는 것도 똑같은 이치와 똑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저주를 퍼부을 때 이걸 축복으로 바꿔 그를 축복한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그것도 축복은 축복대로 받지만은 저주를 부어도 축복으로 바꿔버리니까 일어나 저나 그 사람은 축복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받을 자를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그 저주를 가장 하는 방법일까요? 관심을 안 쓰는 게 저주받는 거겠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상대방 그 사람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때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저주해도 저 사람이 축복으로 가요. 축복해도 축복으로 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고라자손에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 이 가장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것이 여기저기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뭘 전하겠습니까? 뭘 복음을 전해요? 너만 전하냐? 나도 전할 수 있어. 엉뚱한 것, 사람 죽이는 그런 복음이나 전하고 유사 복음 전하고 이단 사설 전하고 안 되니까 날마다 쓰러뜨리고 막 그런 현상만 보여주면 뭐가 막 사람들이 또 그런 데로 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옥의 문이 너무 넓어요. 지옥 문은. 천국 문은 좁은데 지옥 문은 넓다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발광을 하면서 빨리 오라고 난리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이제는 지금 마지막인데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는 디모데 후서 전서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들. 자기 힘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해요.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자기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날 살기 위하다. 너 죽고 나 살자. 같이 살자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유다서에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탐욕, 음욕, 정욕. 정욕이 뭐예요?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 살기 위하여 너 죽어. 이것이 자기 욕심이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 그러면서도 주변을 조롱한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조롱한다. 자기 욕심대로 해서 그 발판으로 자기가 섰다 생각하겠죠. 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분열이라는 건 뭡니까? 당짓는 거죠. 네 편, 내 편. 수군. 분열을 일으키는 교회가 한 예로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파벌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은 은사도 없지.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있다.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지.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우는 것이 있었다면 싸우는 것에 사도 바울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죠. 눈물의 편지. 누가 이파 저파 자기가 옳다고 할 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물어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만약 오늘날 이 분열이 이 교회에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 수근거리고 저 사람 수근거려. 너희가 지금 너희 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있느냐? 못 박힌 자가? 못 박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옳거든요. 그죠? 이 세상에 옳은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싸움을 보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그러잖아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를 어떻게 말해요? 주님 앞에서 싸워보세요. 그러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나옵니까? 주님만이 옳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아무리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옳은 것도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 외에는 다 옳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물론 아까 같이 우리 사회적으로 뭔가 이해 득실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법에 의한 적용인 것인데요. 누가 뭘 훔쳐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서로 뭐 법에 호소를 한다든지 이해 득실에 따라서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붙었잖아요. 지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가도 금방 하나가 돼요. 하나가. 왜? 주님은 화목제물이거든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막 싸워. 보세요. 막 싸우다가 십자가를 딱 뜯다 보면 십자가에서 분쟁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지금 피 흘리고 있구나를 생각해 보세요. 왜 피 흘렸을까요? 이 분쟁 때문에 피 흘렸거든요. 피 흘리는 거 보면 사그라지면서 하나가 되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당신도 하나 나도 하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보세요. 사회 속에서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고 봅시다. 막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어떤 이해득실로 인해 가지고 원수가 됐어.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부터 하나 됩시다. 악수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하나가 됐다고 봅시다. 이거 하나 될까요? 그거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건 엄청난 분쟁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면 주님의 화목제물의 은혜로, 화목제물이라는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이끌어줘요. 이건 누구 공로입니까?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공로로만. 그러니까 주님의 공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주님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든지 성령으로 엮이지 않는 관계는 계속 분열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몇 번 이렇게 권고를 해요. 근데 이 싸우는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편지를 받고 이 새끼가 누군데 이거 함부로 편지를 보내갖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과연 그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가 맞아? 바울이 사도 맞아? 막 사도 사도 우리가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성령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 사도예요. 과연 사도가 맞아?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 상황을 또 전해 듣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왔다 갔다 그 자식을 전해주는 때 또 편지를 씁니다. 눈물로 또 편지를 써요. 너희들 내가 가서 매로 너희들 매를 대하기를 원하냐? 여러분 매라는 거 알잖아요. 자식을 훈계하듯이 회초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도 괴로운 거예요. 당짓고 또 이렇게 훈계하는 그 권고의 말을 편지를 보내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서로 하나가 안 됐어요. 서로가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까 매로 내가 너희들 가지고 갈까? 그때 그들이 갑자기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제가 오래돼서 그러지만 고린도 후서 7장 1절 정도, 한번 10절 정도, 10절.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7장 10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편지로 너희들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림이라. 편지를 보내니까 이들이 근심을 했어요. 마음에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를 들고 가랴? 그러니까 이네들이 근심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보내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편지를 보내갖고 너희들 근심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그 편지를 보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염려가 있죠. 세상 근심이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내가 바르게 섰는가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씀으로써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으이씨 이놈 새끼 네가 바울 너 사도야? 오기만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막 회개야.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린도 교회가 그래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들이 처음에는 막 근심하고 이 사람 과연 사도 맞아? 바울이 맞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막 편지 들고 으쌰으쌰 막 하면서 또 더 거기에 저항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지 하면서 회개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이런 예를 들으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이 고라당 짓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뜻이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거예요. 거룩한 믿음을 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 믿음 위에 이제 흔들지 말고 그 위에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기도하라. 성령. 기도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내 말이 너희에게 가고 너희 말이 내 말에 가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이전에 기도원 가가지고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저는 내 욕심을 따라서 아까 욕심 정욕대로 구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받았을 거야. 이 기도했으니까 데려가면 뭔가 이루어졌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라.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도 이 기도마저도 아까 말대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할 때 저주가 자기는 저주했지만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설령 잘못된 기도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만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맨날 나에 관한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딱 그 제 기도를 바꿔 기도를 옆에서 가로채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여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까 기도할 때 연약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지도 기도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처럼 고마운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기도보다도. 주님만 우리 성령님만 그렇습니까? 34절 보세요. 34절.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요 베드로를 청구했어요.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멸망의 자식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청구했다. 너는 베드로 너는 너를 위하여 살았고 죄를 지은 놈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리 와.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그걸 막아내고 지금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 예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이 베드로를. 뭐 저와 여러분 지금 있는 것도 우리 무조건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 또 그나마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예정돼 있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는 기도 좀 한다고 해도 기도도 할 줄 몰라. 날마다 이렇게 몇 번 또 성령이 기도한다니까 방언기도 우르륵 뚜껑 까꿍 몇 번 하다가 끝나버려요. 길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대요. 성령도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주님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 좋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게.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굉장히 중요해요.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긍휼이란 말이 정확히 이런 말로 표현해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는데 예? 용서하신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표현이 너무나 무지막지하죠. 저도 이 표현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긍휼한 말을 표현을 잘 하느냐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이신 유명한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때려 죽여도 시원찮는데 용서하신 거래요. 우리 주님은 모르겠어요. 우리를 뭐가 때려 죽이서도 시원찮는데 용서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 주님도 우리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산상수훈을 우리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예?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저 사람을 정말 내가 때려 죽어도 시원찮는데 아까지 뭐라고요? 봐주고 용서한다면 우리 주님도 때려 죽여도 시원찮는 우리들 용서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도 우리 그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라.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긍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오르기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이 뭐라고 그래요? 저 못된 놈인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못된 놈인데 내가 가서 다 단도질하고 호위무사로 거기 가가지고 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할 건데 우리가 미리 심판해버리면 주님께서 멋쩍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심판주의자 구원주예요. 이거 우리가 주님은 구원주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판 가운데 구원이에요.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심판과 함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라는 건 물을 심판으로 막 떨어내려가지고 물 속에서 깊이 숨도 못 쉬게 죽는 가운데 배가 떠오르는 거.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하시면 똑같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주님께서 심판주의자 구원주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심판한 자는 지옥불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또 이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의심한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요. 불심판. 지금 우리는 내일 모레 앞으로 일어날 불심판이 일어날 거다. 그걸 상정해 갖고 지금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불심판을 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다. 성도들이 또 다른 구원받을 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불심판 가운데 있는데 불심판 가운데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불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니잖아. 아니, 지금 받고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받고 있을 때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불심판에서 저 사람은 죽어가는구나. 그때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불타고 있는데 불 가운데 지금 불타고 있는데 잘 불타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인데. 그런데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우리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식들이 뭐 했는지 자식들도 관계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아유 뭐 있냐 오늘 아유 학교 갔다 왔구나 뭐 좋은 일 있어? 아유 뭐 직장 갔다 왔어? 좋은 일 있구나 아유 그래 잘 먹고 잘 있어라 그러라고 우리들 우리의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먼저 이걸 받았으므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 마지막 때는 긍휼히 여기고 주변에 또 성도들 간에 또 이런 부분들도 서로 알아서 제발 사도 바울이 제발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또 동일한 말씀으로 이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그 말씀이 깊숙이 들어감으로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 가인의 그 극한 살인의 추억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발람의 교훈들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정말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고라자손처럼 너나 나나 무조건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사막에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성령이 기도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